그런데 그 감사의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적어가면서 날마다 그 감사의 기록을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이런 가운데 어느 날 보니까 점점 힘을 얻는 거예요. 가서 확인해 보니까 나아졌다는 거지요. 어, 우리는 감사할 때에 좋은 일은 감사할 수 있어요. 또 내 마음에 드는 일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순탄하게 잘 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는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불평불만이 저절로 나오게 되고 또 원망하게 되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단 말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고백. 그래서 감사의 범위가 어떤 정해진 좋은 것에만 감사하는지 아니면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사역의 보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대요. 이 보배가 무엇인지, 질그릇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고 하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그 죽음을 내가 몸에 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로 주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이유, 주님 앞에 내가 다시 설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열쇠, 그 키는 무엇인지요?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은혜를 나눠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그리고 그 피조물로서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을 때에 이미 하나님은 천지를 다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인간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 모든 일들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였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주 복된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그 최초의 인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받아들이면서 감사했던 이 인간들이 교만해서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감사하지 않았던 거지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감사해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타락한 인간은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요. 감사라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동의하고 또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자세가 바로 감사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거부감이 있을 때는 결코 감사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보배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 보배 되신 우리 예수님 질그릇에 가졌다. 이 질그릇은 뭘 말합니까?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 또 부서질 수 있는 그런 질그릇과 같은 내가 우리 보배 되신 예수님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시 얘기해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내가 모셨을 때, 질그릇 같은 나에게 우리 예수님을 모셨을 때에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언제든지 좌절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그야말로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8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8절과 9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역설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고 하면 쌓이고 꼼짝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였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떡하나 한숨이 나오고 좌절하게 되고 또 원망이 나오고 그러면서 낙심하잖아요. 근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았을 때 그 핍박 속에서 완전히 버려지고 인생 끝났다 하는데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완전히 거꾸로 들임을 당했어요. 거꾸로 졌어요. 이제는 뭐 더 이상 바라볼 것도 없어요. 그냥 거꾸로 졌다 말이에요. 그런데 망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질그릇 같은 나 그야말로 우겨쌈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 낙심할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또 망할 수밖에 없는 질그릇 같은 나에게 우리 예수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8절과 9절에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지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 10절에 있는 말씀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데 거기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에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었다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의 그 고백으로 인해서 그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나의 주 나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그분은 뭘 받게 되죠? 처음에 교회 나와서 나 예수 믿겠다 하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받는 그 성례가 있죠.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자, 세례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세례는 세례를 받음으로 죄 씻음을 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세례를 받는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약식 세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을 떠다 놓고 물을 머리에 얹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이제 물을 끼얹잖아요. 근데 이 세례의 예식은 약식 세례입니다. 근데 머리에 그 물을 끼얹는 것은 바로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수리에 머리에 물을 이렇게 얹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은 세례가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그런 그 예식을 보게 되는데,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죽으면 어디 들어가죠? 무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무덤에 들어가는 것처럼 바로 지표면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는, 다시 얘기해서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죄 씻는다는 그러한 의미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세례를 우리가 받는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몸에 나타나고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역사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자,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 주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 앞에 다시 선다는 그 이유는 뭘까요?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자, 13절 14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14절 말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을 아노라. 예. 자, 믿었기 때문에 말한다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는데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려서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리시고 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을 살리신 성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려주시고 또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세워주시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세워지고 그리고 그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이미 죽고 끝났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쇠, 그 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쇠가 뭘까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서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그 일은 다 너희를 위함이다, 우리를 위함이다, 나를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인데 나를 살리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저 살려주셔, 값없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를 거저 살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다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열쇠, 그 키가 뭐냐 말이에요. 그 키가 뭘까요? 감사예요. 예, 감사예요.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몸 바쳐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나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요한 키가 뭐라고요? 감사라는 사실이에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우리는 어떻게 화답하는 거예요? 감사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그 주신 은혜를 감사로 화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감사는 어떤 일이든지 다 우리 주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놀랍고 큰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그 다는 끝나는 날 누구 앞에 선다고요? 주 앞에 서리라.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일을 이루셔요. 그런데 그 마음의 소원을 두셨는데 그 내 평생 소원이 뭐냐? 이 세상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끝나고 주 앞에 서는 그런 그 영광의 그 순간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가는 거다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뭐하러 돌아가셨어? 뭐 나는 이렇게 살다 끝나지.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그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격리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을 걸렸을 때에 이 병은 전염되고 그 전염되는 가운데서 이제 가정에 있으면 그 가족들이 다 나병에 걸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격리 수용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소록도에 격리 수용하게 했듯이 그 당시에도 격리하게 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 허락하기 전까지는 나올 수가 없어요. 병이 나을 때까지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격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그러한 그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잖아요. 근데 저도 코로나에 걸렸을 때에 격리돼서 이제 집에서 이제 있는데 나은병원을 가게 됐어요. 이제 그 코로나 환자들이 그 주사를 맞는다 해서 나은병원에 가게 됐어요. 근데 차가 왔는데 완전히 그 밀폐된 그러한 차고, 그리고 운전석과도 완전히 분리돼 있고 이런 차가 왔고, 그리고 이제 서구 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도는지 탄 사람들이 있고, 저도 타고 또 어디 돌아서 누구 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은병원에 갔는데, 나은병원에 정문에서 내려서 들어가게 하지 할 리가 없는 거죠. 그 뒤에 주차장 후미진 데에서 내려가지고 내릴 때도 다 옷을 입게 하고, 그리고 그 나은병원 그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는 그 길로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절대 뭐 딴 데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전염병에 걸린 그 병든 닭 취급하는 거예요. 어디 뭐 말도 잘 그 하지 않게 하고 또 마스크 쓰고 이제 그러고 이제 격리가 됐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갈 때 우리 교회 앞에서도 섰었어요. 근데 그러고 교회를 쳐다보는데 마음이 참 짠하고 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이제 끝나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데 그 아파트 앞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제가 내려서 그냥 내려서 가다 보니까 그 유치원 차가 있는 쪽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 기사 양반이 갑자기 거기로 가지 말고 저쪽으로 없는 쪽으로 가라고 막 손짓을 하는 거예요. 누구 보고 그러나 그랬더니 저 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코로나 그 병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가면 안 된다는,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격리가 됐었단 말이죠.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격리됐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짠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거기서 나오고 싶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때다. 이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아야 된다.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질러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오셔서 그들에게 안수를 해가면서 또 나병의 그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면서 깨끗이 하면 얼마나 그 확실할까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제 그 하루만 지나면 너희들은 난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아니 병이 나았다는 것도 아니고 뭐 언제 낫는다는 것도 아니고 와서 만져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제사장에 갑니다. 가다가 보니까 깨끗해졌어요. 가다 보니까 깨끗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신나는 일이죠. 깨끗해졌단 말이지요. 자, 그런데 10명 중에 9명은 그냥 깨끗해져서 좋아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는 어쩌면 그 9명의 사람들의 모습일 때가 많지 않은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구하면서 응답해 주옵소서 그랬는데 응답한 그 자체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병 나았으면 됐지 그게 뭐 문제가 되냐 말이에요. 9명은 병 낫기를 원했는데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그 길로 그냥 집으로 간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에게 찾아갔겠죠.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자, 그들은 그냥 병이 나았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 명은 그냥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감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다입니까? 아닙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 것처럼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믿음 생활 속에 감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립니다. 내 공로예요. 내가 잘한 거예요. 내가 이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받을 만한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주고 마땅한 거예요. 우리는 그저 평생 나병 환자로 살아 마땅한 그러한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그 고백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은혜가 쏟아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일이 있어도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내 의가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은 나와 결국은 상관이 없는 일이 된다 말이지요. 감사는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감사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라 말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 감사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입었어도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는다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거지요. 자, 그 철을 이렇게 이제 철을 모을 때에 철을 모을 때에 백사장에서도 철을 모은다고 그래요. 근데 백사장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철을 구해와라, 찾아와라 그러면 우리가 백사장에 다 가봤습니다마는 모래가 있고 쫙 있는데 거기에 뭔 철을 구하겠어요? 그 철을 찾을 수 있겠어요? 눈으로 봐도 잘 안 보이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덩어리가 이렇게 나오지 않는 한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주 쉽게 찾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의 그냥 눈으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아주 쉽게 철을 그 백사장에서도 구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뭘로요? 자석을 다 갖다 대면 우리는 잘 안 보이는데 자석에 철들이 쫙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철을 모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에 신앙생활 속에서 일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뭐 해준 게 있어? 막 이런 생각이 들 때에 별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나를 복되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꼬라지를 딱 보면은 도대체 나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지 않았나 봐. 나는 나를 하나님이 버리셨나 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감사하게 될 때 마치 백사장에 철을 구할 때에 자석을 탁 놓으면 거기에 철들이 쇠붙이가 쫙 붙는 것처럼 우리 지난날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그냥 보면 뭐 별로 그 은혜가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 감사의 그 고백 속에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쳤음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것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마치 자석과 같아요. 백사장의 자석과 같습니다. 쇠붙이를 끌어모으는 자석과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하나부터 열까지 그렇게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큐 영상을 만든 남준혁 전사가 요즘 이제 이렇게 생활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고 제가 참 감사했어요. 뭐냐면 뭘 하면 잘 안 되고 무슨 어디에 뭘 출품을 하면 그게 안 되고 막 어려워지고 꼬이고 문제가 되고 막 이랬던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일을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더 좋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일이 망가졌으면 망가진 거지 무슨 뭘 더 좋게 만들어요. 그런데 망가진 그 가운데서, 일이 안 되는 가운데서, 어그러진 가운데서, 일이 꼬인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다시 일이 풀려나는 그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듣고 가까이서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 좌절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은 일을 다시 시작하시고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한부 암 선고를 받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모님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작은 것서부터 하나하나 감사해 나갈 때에, 그리고 그 감사의 인사를 그 이웃 사람들에게 만나면서 그 감사 인사를 할 때에, 사실 지나고 나면은 뭐 섭섭했던 사람도 있지요. 나를 미워했던 사람도 있죠. 나를 속상하게 했던 사람도 있죠. 나를 어렵게 만든 사람도 있지요. 또 개척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런 때도 있죠. 그런데 지나고 그 감사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그 일들이 풀려나가고, 했던 일들을 그 감사하면서 다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암세포는 떠나간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감사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크다, 이렇게 귀하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고백하게 한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 감사의 고백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총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제 그 사실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그냥 한번 적어 보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열매에다가 한번 적어 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색칠도 하시고, 이제 저는 이렇게 모과를 받았어요. 모과를 받았는데 색칠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여기에다 이제 감사의 고백을 적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감사를 한번 정리해 본다고 하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뭐 오늘 당장 가서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돌아보면서 한 줄 쓰고, 난 감사할 게 없어 하다가, 감사할 게 없어, 적을 게 없어, 그러다가 곰곰이 기도하면서 또 감사하다 보면 또 생각나면 또 적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음 주 올 때는 제출해 주시면 이제 멋지게 그 열매로 이렇게 장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금년 가을을 보내면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외쳐봅니다. 감사가 없으면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모르지만 감사가 넘치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간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감사가 없으면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모르지만 감사가 넘치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간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